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사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16장 삼손까지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동안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사사는 삼손으로서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남았는데 거기는 이제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덧붙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상,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미가의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단 지파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레인의 이야기, 미가도 물론 미가의 이제 세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 그 집안의 어떤 신앙에 대한 아주 타락상, 일반 그것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면 뒤에 나오는 레위인의 이야기는 이제 또 뭐라 그럴까 레위인이라 그러면 성직자 혹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타락상과 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그로 인한 목회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참상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가의 신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7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지방의 사람이냐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죠? 네,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미가가 이제 자기 어머니의 돈을, 금을 훔쳤다는 거죠. 은이에요? 은 1100. 은 1100개. 은을, 자기 어머니의 은을 이제 은전을, 쉽게 말하면 은전이겠죠. 은전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자기의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한 거죠. 뭐라 그랬겠어요?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천벌을 받아라, 하여튼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는지, 어떤 신에게 기도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봐서는. 여하튼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가 아무래도 이게 가지고 있기가 힘들었겠죠.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이게 처음부터 특이한 게 은이 몇 개라고요? 1,100개. 보통 그냥 딱 끝다리가 떨어지잖아요. 1,000개, 뭐 500개 뭐 떨어질 텐데 1,100개, 은 1,100개 그러니까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바로 앞에 삼손 이야기 때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드릴라 집에 이제 있을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5 방백이 드릴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각기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그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포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달라 그러면서 오늘 각 몇 개를 준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때 1,100개를 준다 그랬어요. 그때도 조금 이상해서 하필이면 1,100개냐 이랬더니만은 또 이 미가의 엄마가 잃어버린 은도 1,100개예요. 근데 이거는 왜 1,100개인지 그건 수수께끼 풀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미가 엄마가 잃어버린 1,100개가 바로 그 드릴라 사건, 삼손과 드릴라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100개가 결코 좋은 거는 아니죠, 그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은 1,100개를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을까? 이제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고 그 돈을 훔친 사람을 굉장히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가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한테 돌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에게 바쳐서 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내가 빌겠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건 이제 그 부모된 마음,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가 봐요. 자기 돈을 훔쳐갔다가 가지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미가가 돈을 1,100을 주니까 그 중에서 200을 뚝 떼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신상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바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10계명이 위배되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상도 2개 만들었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은 이제 그 은이나 금을 가지고 각도 칼로 가지고 조각하는 칼로 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빚어서 만드는 그런 정교한 신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녹여서 금이나 은을 녹여서 이것도 털에다가 우리 시키면 가다라 그러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신상. 처음에는 부어 만든 신상이나 뭐 세게 만든 신상이나 뭐 그런 게 있어 싶더니만 여하튼 이 사람들은 그 부어 만든 신상과 새긴 신상을 2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신에 비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네?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만들었다. 이제 그거까지죠. 자, 그 뒤에 한 읽어볼까요? 미가가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리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네. 자,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사사시대 사회상에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이 있어, 개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 만든 이 신상과 새긴 신상도 이 집에, 이 개인의 집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집의 신. 우리가 기드온 사사 공부할 때 기드온 집에 또 있었잖아요. 네. 바알을 섬기는 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단 부수고 그 아세라 상 다 찍어갖고 불태워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시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천지였다. 온 집마다 이러한 개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뭐까지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제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뭐 큰 옷이 아니고 조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천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이제 술을 놔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호화롭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제 입는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옷, 이거 보니까 에봇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역시 기드온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사사로서 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 해달라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안 돼. 하나님이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청구한다. 귀걸이 뭐 금붙이 있으면 되나라 그랬어. 그래서 그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을.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에봇을 만들면 뭐 하겠어? 집에다 놔두죠. 집에다 놔두니까 이것을 이제 그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 에봇에다가 뭐 빈다든지 뭐 이런 거. 마치 요즘 천주교에 마리아 상에게 비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흡사.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미에 뭐라 그래요? 이 에봇이 이들에게 올무가 됐다. 나중에 후일에 올무가 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미가 시대에 미가에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미가도 무엇을 만들었다?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집에 이제 뭐 신을 섬길 때, 신당을 만들어 섬길 때에 다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 본을 받았어? 기드온 본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잘 못했다는 거죠. 에봇은 대세상에 입는 예복인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그걸 갖다가 무슨 신성시 한다. 이거는 참 잘못된 것인데 지금 이 미가가 딱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 또 무엇을 만들었다?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래요. 드라빔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31장인가 나오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떠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처자식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축들 짐승들 다 데리고 이제 떠나옵니다. 오는데 라반이 자기 몰래 떠나갔다고 말을 타고 추격해가지고 잡으러 오죠.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 라반의 딸 그러니까 야곱의 작은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가는 거예요. 드라빔을. 그래서 라헬이 급한데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하면은 아마도 이 드라빔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를 보면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정의 신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
가정마다 드라빔이 있어가지고 그 드라빔을 섬긴다. 근데 이제 라헬이 아마 자기 아버지 드라빔이 아마 굉장히 신통력이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 집 잘 살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것을 훔쳐 옵니다. 그때 드라빔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집에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저 동방에 있는 그들의 어떤 가정에서 섬기는 개인 우상들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에봇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개인신을 섬기는 그런 이런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참 좋은 그런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에봇이나 우리는 드라빔을 집에다 두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드라빔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드라빔을 만들었다. 자, 그 뒤에 한번 더 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말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죠? 왕이 없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지도하고 통제하는 힘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은 없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영도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잘 통솔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이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사들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눈에 보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견이죠. 그 소견, 보고 생각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왕을 세우는 그런 일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을 쓴 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아주 문란한 무질서한 이런 사회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마음에 아예 두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상 이스라엘의 이 문란한 사회상이 왔다라고 이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봅시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그 전에 미가가 자기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에봇과 드라빔 갖다 놓고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을 거기다 두고는 제사장을 누구를 시켰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시켰다는 그게 나와요. 방금 읽은 거 앞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집에 신을 섬겨야 되니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 계통으로 내려간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서 자기들은 어느 집파요? 에브라임 집파잖아요. 레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을 하나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죠.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런데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거할 곳이 없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농토를 분배받을 때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할 성만 받았지 안 받았어요. 근데 거할 성들도 이제 각 지파마다 분산되어 가지고 이제 거할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 지파에 12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속돼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수발하고 성막 수발하고 뭐 또 율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인데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 이 당시에 어떤 성직자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무슨 그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고 하면은 성직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그래서 성직자가 뭐 합니까? 거할 곳을 찾아야 되고 먹고 살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지금 말해서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알바를 뛴다. 알바. 그죠? 알바 뛰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지금 먹을 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은 무엇으로서 생계를 유지합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사 안 드리고 뭐 신앙이 없어지니까 11조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이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 안 내면 안 돼. 못 먹고 살죠.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고 하면은 이제 헌금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나오면은 목회자들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가듯이 이제 이 레위인이 일거리를 찾아가 나섰는데 가다가 마침 그래도 이 미가의 집에 당도하게 됐다. 그래서 미가가 당신 어디서 온 누구냐 하니까 나 저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인이다. 뭐하러 다니느냐? 나 지금 알바 찾으러 다닌다. 마침 잘 됐다. 안 그렇잖아도 우리 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줘라. 줄게. 옷 1년에 옷 한 벌, 그리고 식물, 은, 식물, 밥 주고 먹여주고 은 10개? 예. 은 10개. 그러니까 독특하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옷 주겠다, 먹여주겠다, 재워주겠다, 돈까지 주겠다. 아주 좋은 알바를 이 레위인은 구했다는 거죠. 구했다. 하면서 내가 시계를 안 봤는데 2시 20분까지. 2시 2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알고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사실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전도사가 목사 되려 하면은 신학을 또 해가지고 목사 고시를 치고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가 되듯이 레위인은 아예 신분 자체가 제사장의 신분, 아론의 계통의 후손들이 아니면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따나 그렇게 이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가 뭐라 그래요?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것이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요즘 말하면 뭐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 내가 뭐 교회에 했지. 열심히 다녔다. 뭐 집에서 열심히 했다. 헌금 열심히 냈다. 열심히 했다.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참 이 사사시대의 이 미가 집의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참 그런 필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죠. 저 자신이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신앙심으로 나가야 돼요.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교하는 마음. 지금 보면 세계 곳곳에 이런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순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이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내가 깨달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 한 가지 길, 확실한 길이 있어요. 순교하면 갑니다. 순교하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 이야기가 거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끝이죠. 예, 이게 17장 끝이에요. 예. 그죠? 이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장 넘어가면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 잠깐만. 단이 땅 분배를 못 받았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분배를 했어요.
그 다는 지중해 연안 쪽에 블레셋 위쪽 북쪽 지방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마도 다한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왜? 그곳에는 강한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분배해준 땅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잔재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죽이든지 몰아내야 되고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거든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체적으로는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군데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족들은 이제 분배받은 지파가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땅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제압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승리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런 어둠의 세력이 아직까지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각기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12지파의 그 현실이 어쩌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현실하고 똑같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한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데 우리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12지파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을 깨끗하게, 잔재들을 깨끗하게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지만 각 개개인의 주관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그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다한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밀린 거예요.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다한 지파는 블레셋에게 밀린 거예요. 밀려가지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악의 세력에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분배받을 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한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한은 그것의 적들이 강하다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다한은 참 문제가 많은 지파다. 그죠?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다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네. 자, 이제 단지파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기들이 거할 만한 땅을 찾으러 이제 5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이제 땅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 미가집, 그러니까 이 미가집이에요. 왜 어느 사람 가는 사람 다 거기 이제 거치는 건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오다가 미가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고 하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는 그런 말 같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레위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 뭐 하느냐 했더니 우리 여기 주인 미가가 나를 입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래. 자, 우리가 지금 땅 찾으러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까?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거기로 가면은 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죠. 가세요. 이랬던 거예요.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개인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개인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엉터리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 대답만 하시네. 참, 하여튼 웃기는 사회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치러 다니고 뭐 예언한다 그러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 예언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과 비슷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라이스라는 지방에 가니까 거기는 좀 외집 떨어지고 적군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인접하지도 않은 그런 조용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동네를 차지한 거예요. 라이스를 차지한 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면 되겠다. 여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지파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갔더니만은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딱이더라. 우리에게는 딱이다. 우리가 살기 좋다. 그걸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600명을 데리고 가나요? 600명 데리고 이제 그 라이스 일단 그 주민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미가집을 돌리는 거예요. 미가집에 돌려가지고 미가집에 보니까 뭐 제사장도 있고 그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이러니까 600명이 제사장 보고 너 우리 따라가자. 너 지금 한 개인 집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파 단지파에 제사장 해라. 그럼 얼마나 그죠? 이거는 이 제사장 소년으로 봐서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조그만한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목회자 하다가 나 저기 큰 교회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거기 다니면 해라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 그렇길래 어떻게 해요? 이 소년이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드라빔, 에봇, 그 다음에 그 신상들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강탈해 가는 거죠. 강탈해서. 제사장도 납치해가 가고, 거기에 있는 신상이나 이런 것들도 강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사회상은 뭐야? 한마디로 힘센 사람이, 힘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힘의, 강한 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 미가가 와서 당신들 왜 그러냐 너 죽을래? 입 닥쳐. 꼼짝하지 마.
그럼 미가가 보니까 장정이 600명이 무장하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뭐 당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도 속수무책으로 제사장 빼앗기고 신상들 빼앗기고 에보카 드라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이스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라이스로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 본문 볼까요? 방금 미가 집에서 다 뺏어가 가는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아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노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로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미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약탈해가지고는 이제 라이스라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약간 서쪽에 있는 그 북쪽 지방이에요. 그 지방이 라이스인데 그 지방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한가한 한적한 평화롭게 사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이 600명이 무장하고 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이네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들의 기업, 그것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땅을 차지하는 단의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좀 단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집어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주신 기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단 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는 그하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단 지파가 이름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라이스라는 땅을 취하고 그 땅에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자기 지파 단이죠. 자기 조상의 이름이 단이죠.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북쪽의 단이 단지파의 땅이 되고 그 단이라는 그 지방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남쪽은 브엘세바, 북쪽은 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라고 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라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칠 때 우리나라 국토 삼천리 강산 전체를 반도 전체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뒤 남은 걸 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것이 18장 끝이죠. 그러니까 실로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성막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성진대, 성지고 성소가 있는데 단 지파는 자기들의 신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그 레위인의 이름이 이제 정체가 밝혀지죠. 그 정체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실명을 거론합니다. 실명을.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이면은 이제 모세하고 아론하고 형제간이니까 이제 좀 이래 가깝기는 가깝죠. 가깝기는 가깝고 고앗 자손인데 자손은 이제 고앗 같은 조상의 자손인데 이제 그 집안 계통이 아론 집안하고 이제 그 형제인 모세 집안은 이제 달라지죠.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으로 쭉 이래 내려가는데 모세의 손자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단에 있고 그 단이 실로의 성소가 있을 동안에 그 단은 뭐 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죠? 미가가 씌운 신상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그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을 뺏어간 단 지파가 그것을 단에서 끝까지 우상숭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단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아주 단에게는 안 좋다. 단은 안 좋다. 단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미가처럼 또 단 지파처럼 섬기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